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 비유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인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다들 자기 자신은 그래도 참을 만큼 참는 사람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내와 동의어가 있어요. 인내와 동의어. 동의어가 뭐냐면은 원망 없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원망 없이 가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나오거든요. 참으라 참으라. 그러다가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길이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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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참는 공간에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묻고 서로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자꾸 원망하고 그러는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간에서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한다면 그는 이 길이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모습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원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20세 이상 됐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고 밑에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원망 때문에 그랬어요. 원망.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이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거, 인내라는 것은요, 언어 생활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달라요. 언어 자체가. 만약에 불평하면서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참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인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의 중요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사랑하고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그 디모데 그 후서 3장에 보면은 조급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조급한 어떤 그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조급하면.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급하게 되면 결국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열매들을 따기도 전에 자리를 뜨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길이 참고 인내해야 약속을 보게 되는데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조급함,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그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쭉 내려받아요. 워낙 우리가 마치 이제 인스턴트 영성이라고 그러죠. 너무 즉각 뭐 어떤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기질들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조급하게 무언가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눈으로 빨리 보려고 하고 손에 빨리 쥐어 보려고 그러지, 이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뭐 아이폰 뭐 새로 나온다 그러면 뭐 매장 앞에서 텐트 치고서 미리 하루 전 이틀 전에 진치고 앉아 있는 애들이 있죠. 뭐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붙이지만 그 조급증 환자들이에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가서 남들보다 빨리빨리 뭔가를 만져보고 싶고 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 물건이 나와도 한 6개월 뒤에 사지 뭐,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사지 하고서 가격 떨어지면 사지, 이게 기다리는 분들이지.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거룩한 분들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조급하면 보면은 그 기업들한테 봉됩니다. 봉. 그야말로 봉이 돼가지고 조급한 사람들은 가장 고가에 사게 돼 있어요. 가장 고가에. 근데 느긋한 사람들은 그거 뭐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기능만 있는 거니까 뭐 굳이 그걸 그렇게 빨리빨리 취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딱 다루질 않고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말세. 우리 시대처럼 사람들이 조급해진 게 없잖아요. 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뭐 달포는 걸릴 걸세 하면서, 그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한 뭐 달포는 걸린다고들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박 뭐 2일 뭐 그냥 하루가 1일 생활권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갔다 갔다. 조급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멀리 가면 그냥 뚝 떨어진 듯 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 외국에 나가도 카톡 왜 안 했냐 그러고 전화 왜 안 했냐 그러죠. 다들 마음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주위의 환경과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요즘에는 그래서 뭐 느림의 미학 뭐 이렇게 막 말하죠. 느림과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그죠? 구분 잘해야 됩니다. 느린 걸, 게으른 걸 느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느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 조급함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세의 특징이고, 그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여기 파다가 금방 옮기고 저기 파다가 금방 옮기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고난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열매만 따려고 그러는 거죠. 조급증입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이 것이 없으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뭐냐면은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축복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훈련시키신 것도 인내를 키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어떻게 보면은 넓히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 고난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의 뭐 비유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이런 욥의 이 본문들은 결국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 오늘 아까 그 찬양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의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근데 그 단어가 그 믿음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견딤이라는 게 있어요. 견딤. 그 단어가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바로 견딤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견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든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또 기울어진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약속 받고 나서 10년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흔들리잖아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안 주니까 흔들려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낳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근심의
뿌리가 돼요. 약속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움직였다가 얻긴 얻었지만 근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약속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할 때는 시험도 같이 오는 거예요. 시험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면밀히 뜯어보면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리고 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뭐 된다? 이삭 된다. 그죠? 기다리시면 이삭을 얻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지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근심덩어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믿고 내가 자꾸 우리가 그 보스턴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나만 급해. 그죠? 나만 급하고 나만 정말 초조한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급증이에요. 내 생각에 지금 더딘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게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님을 막 등 떠밀면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세상에 보면은 조급증 환자들이 사기 맞게 딱 맞습니다. 그죠? 사기꾼들의 먹이에요. 조급한 사람들은. 홈쇼핑 보세요. 지금 놓치면 이 대박 찬스 그냥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빨리 카드 긁어야 될 것 같고 전화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시는 이런 상품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정말 큰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TV만 안 봤으면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을 막 얘기를 해가지고 조급하게 우리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조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조급한 사람이 지게 돼.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조급하면.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과정 없이 그냥 거저 먹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예기획사에서 뭐 애들 막 속여가지고 너 잘해줄게 금방 드라마 집어넣어주고 해줄 것처럼 막 하다가 돈만 따먹고서 그냥 애들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과정을 생략하고 열매를 딱 따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열매를 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무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야고보서 5장만 알아도 과정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뻔히 보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인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라는 것을. 거기에 결국 우리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먹이가 됩니다. 세상의 먹이가.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 세 가지의 비유지만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서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구나. 거기에 열매라는 것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장 19절 보시면은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랑 정혼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잔 적이 없는데. 그것도 무슨 헛소리를 하죠. 성령이 잉태했다고. 그거 여러분들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 1장
19절 보면은 요셉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시간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은요,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친 게 아니라 성경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 처리를 요셉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근데 요셉이 참고 시간을 두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면서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설명을 듣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없었다면은 이미 일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분노로 일 처리를 다 해버렸으면 일은 끝난 거라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천사가 내일 이제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엎질러 버려가지고 끝난 게임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로 그냥 내가 다 일 저질러 놔가지고 지금 98% 다 끝나가지고 이제 2% 이제 도장 찍으러 오면 되는데 내가 분노로다가 다 터뜨려 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기다리잖아요. 시간을 두잖아요. 시간을 두고 참고 인내하면서 좀 거리를 둡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한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거, 여러분들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말이 사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고. 근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터뜨립니다. 너무 빨리빨리 폭발하고 그 분노로다가 일들을 다 흩어뜨려 버려요. 후회하는 것을 다 들여다보세요. 후회하는 것 다 보면 서두른 것들을 다 후회합니다. 느리게 한 것 후회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가 서둘렀다가 조급하게 움직였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느리게 하고 인내하는 거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견디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향만 맞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만 잘 잡았으면 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 그 속사람이 그릇이거든요. 속사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그 단련이 뭐예요? 속사람을 단련하신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거기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줘요. 근데 우리 눈은 항상 42장 10절에 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 2배 받은 거, 갑절로 복 받은 거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바로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를 단련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욥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속 사람이 먼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부어지는 2배의 축복은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요.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지금은 은혜일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아직 강건해지지 아니했고 단련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 부은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인내의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42장 10절 그 욥기의 그 축복처럼 정말 갑절의 축복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붙들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할